예수님께서 먼저 수많은 무리들을 보내고 제자들을 먼저 배에 태워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십니다. 이 장면은 오병이어 사건 바로 직후에 있었던 일인데요. 23절을 보니까 기도하시러 따로 산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해질 때까지 혼자서 시간을 보냅니다. 참으로 이렇게 오랜만에 혼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실 이 사건이 오병이어 이후에 이렇게 직후에 일어난 그 사건인데 12절에서 세례 요한이 죽고 이렇게 순교하게 된 소식을 예수님이 듣습니다. 그리고 13절에 그 소식을 예수님이 들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홀로 시간을 보내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빈들로 가자 해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빈들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 왜 빈들로 가자고 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 빈들은 바로 순교한 세례 요한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장소지요. 누가복음 3장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사역을 시작하게 된 장소가 바로 광야 빈들이었습니다. 요한은 정말 순교하기까지 광야에서 이렇게 외치는 자의 소리였고 주의 길을 준비하였고 주님이 가실 그 길을 곧게 하는 그런 자로 그 사명을 다하고 이제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사역 순간에도 저는 주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작은 자입니다 하고 자기 자신을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보았을 때 자기 자신을 가장 낮추고 예수님을 높여드렸고 실제적으로 자기를 따르던 제자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안드레였죠. 그래서 그런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자신의 그 부르심, 그 소명을 다 감당하고 순교함으로 이제 사역은 그 바통은 이제 정말 예수님에게만 집중되게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거칠고 외로웠던 그 삶,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잘 아시죠. 그래서 아마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사역하였던 그 빈들로 가고 싶어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장소를 찾았을지도 모릅니다. 세례 요한을 생각했을 테고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또한 듣고 싶었을 테고 그리고 세례 요한의 그 순교 자체가 자신이 곧 가야 할 십자가의 길이었기 때문에 빈들로 가서 아버지를 뵙고자 했을 것입니다. 근데 빈들에 도착해 보니까 이제 빈들이 아닌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 고을로부터 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미 도착했더니 인산인해인 거예요. 쉬려고 왔는데 다시 어마어마한 사역이 시작되었어요. 정말 하고 싶지 않을 그 사역인데 예수님이 말씀을 보니까 목자 없는 이른 양 같았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였다. 그래서 그냥 돌려보낼 수가 없어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였다. 그리고 배불리 먹여서 오병이어 사건 이후 먹여서 이제 돌려보냅니다. 이제 드디어 이제 혼자 있을 시간이 예수님이 되었어요. 제자들을 이제 바다 건너편으로 보냅니다. 22절, 23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혼자서 이제 계십니다. 자신을 위해 정말 존재하였던 그 낙타 가죽을 입었던 세례 요한을 생각했을 거예요. 회개를 부르짖었던 그리고 또 자기가 가야 할 그 십자가를 묵상하였겠죠. 혼자 계시더니 라는 말씀이 하지만 기도하러 가셨기 때문에 혼자는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그 시간을 독대하며 계시는 것이지요. 우리 주님도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인간으로 이 땅에 계셨을 때에는 아버지와 함께 독대할 그 시간이 필요했어요. 누구보다도 친밀하게 동행하였을 예수님이시지만 그러나 그 시간을 그 바쁜 사역 가운데서도 따로 그 시간을 할애해서 예수님도 그 기도의 자리를 찾아가십니다. 다시 한번 자기가 가야 할 그 십자가의 길을 생각했을 거예요.
다시 한번 나의 소명을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하고 아버지가 함께 하시니 이 길을 갈 수 있을 것이란 다짐을 하는 그런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런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했듯이 우리에게도 그런 기도의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전 세계에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많은 나라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새벽 예배가 있는 공예배로 새벽 예배가 있는 나라는 한국 교회밖에 없다고 합니다. 아십니까? 한국밖에 없어요. 수요 예배도 그렇고 금요 차다라도 그렇고 거의 이제 주일에만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예배가 많은 나라는 사실 우리나라밖에 없답니다. 그래서 저도 사역자지만 사실 제일 힘든 예배가 새벽 예배입니다. 목사님이 여름 휴가를 가셔야지만이 나올 수 있는 예배가 제가 새벽 예배인데 누가 이렇게 힘든 새벽 예배를 만들었을까? 정말 저는 궁시렁궁시렁 했거든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막 궁시렁궁시렁 했는데 제가 성경을 읽다가 깜짝 놀란 부분이 있어요. 이 새벽 예배를 누가 만드셨냐면 예수님이 만드신 거예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니까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렇게 정확하게 쓰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시작하신 그 새벽 예배를 세계 어느 나라 교회도 하지 못한 이 어려운 일을 대한민국 우리 민족이 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정말 마지막 때에 크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정말 강구할 게 많아서 얻고 싶은 게 많아서 그래서 새벽 예배 가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를 뵈러 가는 거죠. 내가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 나도 주님처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걸 다시 한번 깨닫고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서 예배 자리에 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아버지와 독대할 시간이 필요했다면 그의 음성이 필요했다면 정말 그야말로 원수의 자녀인 우리도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너무나도 세상 것을 사랑하는 우리가 제가 얼마나 이 기도의 시간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따로 기도하는 시간을 내야 돼요. 말씀 읽는 시간을 정말 따로 그 시간을 구별하여서 내어야 돼요. 우리가 물질의 11조를 드리듯 우리의 시간의 11조, 우리의 마음의 11조도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설교가 어려운 거예요. 이게 바로 사역자의 고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올 때마다 너무 두려움이 항상 너무나 커요. 나도 못하는데 맞는 말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진짜 진리인 거예요. 너희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그의 말은 듣고 순종하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이게 얼마나 나의 마음에 와닿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말인지 외식하는 자인 거예요. 주일학교 설교든 오후 예배 설교든 이 오후 예배는 이렇게 빨리 오는지 한 달에 한 번 하는데도 이게 전주에 사례비를 딱 받거든요. 그래 밥값을 하러 딱 이 자리에 서야 되는데 설 때마다 주여 내가 왜 이렇게 전도사입니까? 항상 이런 정말로 매주 이 고백을 저는 해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10년 동안 사실 사역 거의 10년 차 다 되는데 되게 궁시렁궁시렁 했어요. 하나님 왜 전도사입니까? 저는 왜 전도사입니까? 근데 최근 2, 3개월 최종 성사한테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내가 전도사라서 너무 다행이다라는 고백을 요즘 정말 많이 해요. 내가 전도사라서 너무 감사하다. 내가 전도사가 아니었으면 내가 오예배 이 자리에 100% 없거든요. 금요철에도 제가 100%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평신도였으면 내가 주일학교 교사를 섬겼을까? 100% 안 섬겼어요. 가엘이가 어리다는 핑계로 100%입니다. 이거는 1%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전도사라서 이 은혜의 자리에 내가 이 자리를 있구나. 그게 너무 요즘은 감사한 거예요. 목사님 가정의 자녀들은 이 율법이 때론 너무 무겁지만 그래도 그 은혜 자리에 억지로라도 있는 게 너무나도 은혜인 거예요.
우리는 본성상 이 자리를 원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본성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그때 주의 얼굴을 뵐 때는 야, 내가 그땐 좀 버거웠지만 그 은혜의 자리에 있었던 게 나에게 얼마나 그 큰 은혜였던가 우리의 입술로 영원히 고백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를 지키시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은혜가 정말 믿음이 크신 분들이세요. 저보다 다 크신 분들이에요.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자면 예수님과 오랜만에 따로 떨어진 제자들은 이 잠시였지만 정말 불과 몇 시간에 불과했지만 역시 어려운 시간에 어려운 상황에 부닥치게 됩니다. 우리 2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그들은 이제 더 나아가지도 못하고 바람에 의해서 파도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 상황은 일부러 떠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탕자의 비유처럼 주님을 떠난 그 삶은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고 고난이 당하는 삶이에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왜요? 그래야 누구를 찾으니까? 주님을 찾으니까. 주님 떠난 하나님의 자녀가 눈을 그 상황 가운데, 그 어려움 가운데 눈을 열어본다면 그 어둠 가운데서도 그 공경한 가운데서도 우리를 향해서 정확하게 나를 향하여서 걸어오시는 주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가장 힘든 상황에서 주님을 만난다는 그 수많은 믿음의 그 선진들의 고백이 정말 맞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도 정확하지요. 25절, 2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하지만 주님의 이 초자연적인 이 등장이 제자들로 하여금 정말 두려움을 느끼게 합니다. 예수님은 딱 도와주러 이제 안심하여라 하고 오신 건데 예수님은 제자들은 이제 파도보다 예수님이 더 무서운 거예요. 상황이 아주 바뀌었죠. 정말 이 예수님이 당신의 능력으로 나타나면 이렇게 두려운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이런 연약함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초자연적인 모습으로 웬만해서는 등장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배웠던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어요. 심히 놀라고 두려워서 떨어서 죽은 자와 같이 되었다라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잠깐 배웠을 뿐인데도, 일부만 봤을 뿐인데도. 금요철야 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출애굽에서 시내산에서는 하나님이 정말 직접 강림하시죠. 땅이 진동하고 땅이 이제 감당을 못하는 거죠. 그 거룩하신 분의 그 임재 때문에 그 음성조차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그래서 성막을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싶은데 사람은 그게 감당이 안 되니까 성막을 지어서 죄를 죄에 대한 거룩한 분과 죄인의 만남을 최소한 죄를 소멸시키는 그 성막을 두어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임마누엘로 오신 거예요. 변화산 사건에서도 세 명의 제자가 예수님이 그 변모한 그 형체를 보고 너무 심히 두려워서 떨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리고 이사야도 그렇고 요한계시록의 그 요한도 그렇고 그의 발에 엎드려서 죽은 자 같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있을 때는 인간으로서의 예수를 보았지만 환상 속에서는 그의 찬란한 영광을 본 거죠.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일상을 통해서 제자들과 함께 동거동락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 나타나시지 않고 성령을 통해서 말씀으로 또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의 종들의 선포된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초자연적인 능력은 믿음이 약했던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되심을 잘 몰랐던 그 제자들에게는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 장면이.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두려워했고 허둥댔고 무서워하여서 소리 질렀어요. 그들이 가장 필요한 스승이 왔는데도 그분의 그 능력 앞에 꼬그라진 거죠. 함께 2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오늘 본문에서 즉시라는 단어가 2번 나오는데,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의 이 자기를 두려워하는 이 기급한 상황에서 즉시 안심을 시킵니다. 나다, 유령이 아니다, 놀라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음성으로 먼저 안심을 시킵니다. 역시 우리의 위험한 상황 가운데 가장 가까이 계시고 관심이 있고 돕기를 원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신 거예요. 근데 이러한 상황을 더 위험하게 만든 훌륭한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베드로입니다. 성경 인물 연구하시는 학자들이 이제 베드로를 어떤 사람의 유형으로 분류하냐면 다혈질이 혈기가 아주 다양한 사람이죠. 그렇죠? 정말 함께하고 싶지 않은 사람, 다혈질의 사람인데 이런 성품 불쑥불쑥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이제 튈지 모르니까 대략 난감하게 상황을 만든 사람들이 다혈질의 사람들인데요. 나는 다혈질이 아니다라는 표정들을 다 짓고 계시지만 여러분의 대부분은 다혈질입니다. 그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한 70% 가까이 다혈질의 성정을 가졌다고 그래요. 아닌 것 같죠? 제가 잘 읽어볼 테니까 제가 자신이 다혈질인지 아닌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점이 아주 많아요. 제가 봤을 때는 사교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나를 미워했던 사람도 잠깐 대화하면 나의 친구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현실적으로 문제를 잘 풀어내는 문제 상황에 따라 딱딱딱딱 처리하는 사람이에요. 성격이 내성적이기보다는 외향적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많이 좋아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잘하는 거는 칭찬도 되게 잘하고, 그리고 마음이 쉽게 상하기도 하는데 또 마음이 쉽게 풀어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정이 많아서 어려운 사람, 이런 사람들은 안 됐다, 너무 마음이 아프다, 같이 아파해주고 위로해주고 같이 눈물도 흘려주고, 그리고 친구들이 사교성이 좋아서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정보가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열정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말을 귀담아 들어서 쉽게 절망도 하지만 위로를 해주면 또 쉽게 바로 이렇게 힘을 얻고 어떻게 해서 딱 일어서는 사람이 이 다혈질의 사람이래요. 이렇게 결론적으로 보면 굉장히 이렇게 낙천적이고 생동감 있고 즐겁고 자기의 감정도 이렇게 잘 드러내고. 저는 화투를 잘 모르는데 다혈질인 사람은 화투를 치면 돈을 모두 잃는다. 왜냐하면 광이 들어오면 얼굴에 광이 나기 때문이다. 너무 좋으니까 표정에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미 표정만 봐도 그리고 오늘 저 사람 오늘 컨디션이 좋네 안 좋네 딱 이렇게 아는 거예요. 다 드러내니까 속의 것을. 하지만 이렇게 친구도 많고 성격도 좋고 되게 인간적인 면이 있어서 쟤도 실수하고 나도 실수하고 친구도 참 많은 다혈질인 사람 있나요? 다혈질인 사람 손을 내리세요. 거의 다 다혈질일 거예요. 근데 단점이 좀 있어요. 베드로를 생각하면 이 단점이 다 들어가더라고요. 의지가 약하다, 불안정하다, 훈련이 안 된다, 가르치기 어려운 학생이에요. 안절부절하다, 신용이 없어요. 이랬다 저랬다,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가 제일 잘난 것처럼. 그래서 호언장담하는 사람 있죠. 목소리가 크고 과장이 심하고 또 겁도 많고. 그래서 군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이 조직 안에 들어가서 착착착 체계적으로 하는 걸 어렵고 약간 그 군대 밖에 있는 돈키호테와 같은 그런 사람. 화도 잘 내지만 또 이렇게 개그도 많고 유머도 많고 그런 사람이 뒤끝도 없고 뭐 그런 사람이 이 다혈질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다혈질은 1등을 못한대요. 머리는 좋은데 1등을 못한 이유가
오래 앉아서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잠깐 열매가 이렇게 자기 가진 재능보다 열매가 많이 잎사귀만 무성한, 부정적으로 말하면 그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내 남편은 다혈질이었네. 내 아내는 다혈질이었네. 내 자식은 다혈질, 나는 다혈질이네. 그런 사람 있나요? 솔직히 다혈질인 사람 있나요?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다혈질인 사람은 기뻐하셔야 돼요. 왜요? 오늘 말씀 제목이 물 위를 걷는 자인데, 이 베드로가 다혈질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물 위를 걸었던 거예요. 다혈질이 아니었으면 절대 물 위를 걸을 수 없었어요. 베드로의 성격이 제자들 중 베드로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데, 성경 사건마다 그 베드로의 그 성격이 드러납니다. 제일 처음에 예수님 만났을 때 그물을 딱 내리고 어부로서 밤새 길렀는데 없어요. 근데 어떤 선생님이 저쪽에 오른편으로 그물을 내려라. 근데 없는 줄 알거든요. 밤새 길렀거든요. 자기는 어부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이 해봐 하면은 또 귀담아 들어요. 그래서 그물을 딱 내렸더니 엄청나게 잡아 올렸죠. 기적을 맛본 사람이에요. 변화산 사건에서도 이 주님의 영광을 보고, 모세 엘리야를 보고, 제가 초막셋을 여기에 짓겠습니다. 막 큰일을 할 것처럼 막 엄청난 말을 해댑니다.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잡히시기 직전에도 저는 죽어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죽었으면 죽었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호언장담했고, 그렇게 큰 목소리로 예수님과 12명이 증인들이 있는데도 그 뜰에서는, 제사장의 그 뜰에서는 또 아무렇지도 않게 3번 부인했던 사람이 또 이 베드로였고, 근데 또 닭이 우니까 또 아주 막 땅을 치면서 또 막 통곡을 하며 후회했던 사람,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그랬다. 사실 그렇죠. 예수님이 무덤이 비어있어, 여인들의 그 말에 굉장히 조심성이 있고 침착한 요한은 먼저 막 달려가가지고 무덤에 도착했는데도 들어가지 않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그런 게 없어요. 바로 불쑥 먼저 이렇게 들어가는 사람. 또 그 갈릴리 바다에서 부활한 후에 예수님이 그물을 올렸을 때 한 제자가 주님이시다 그 말 한마디에 배에서 바로 뛰어내려가지고, 그때는 물 위를 걷지 않았어요. 바로 뛰어내려가지고 주님 앞에 막 달려갔던 사람도, 다른 제자들은 다 그물을 올리고 다시 배를 이 노를 저어서 해안가에 한 다음에 다 내리거든요. 근데 베드로만 앞뒤 사정 없이 막 주님이시다 하면 바로 막 물에 뛰어내려가지고 갔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베드로의 이 다혈질적인 성격이 다분히 나타나죠. 생각이 없고 몸이 먼저인 사람인 거예요. 사실 베드로는.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님의 그 음성이 들리거든요. 그래서 바로 얘기한 거야. 주님이세요. 그러면 주님이시면 나를 명해서 나도 물 위를 걷게 하소서. 이런 부탁을 과연 누가 할까요? 인간이라면 하시겠어요? 여러분이라면? 제 성격이라면 절대 이런 말, 정말 예수님이 오실지라도 이런 부탁은 못할 것 같아요. 주님 아무리 능력이 많으셔도 그렇지 물 위를 걸어오시면 어떡합니까? 아니 구명조끼를 입으시던가, 능력이 그리 많으시면 배라도 한 척 만들어서 오시던가 하시지, 어떻게 물 위를 걷고 물 위를 걸어오십니까? 이게 아마 저의 반응일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달라요. 나도 주님처럼 물 위를 바로 걷고 싶습니다. 너무나도 허황된 강구이지만, 근데 더 놀라운 건 예수님이세요. 그래? 그러면 너도 한번 와봐라. 이 정말 자기의 그 능력 안에 이 능력을 너도 동참하여라 라고 또 초대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세요. 그 모험을 예수님 환영하셨어요. 꾸짖지 않으셨어요. 28절 2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정말로 예수님처럼 물 위를 베드로는 걷게 됩니다. 이건 사실 홍해가 갈라져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이동한 것보다 저는 더 큰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땅 위를 걸었잖아요. 마른 땅 위를 걸었잖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하지만 베드로는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그런 기적을 맛본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입니다. 우리의 엉뚱하고 못 말리는 베드로가 이것도 잠시였죠. 좀 뒤늦게 이성이 이렇게 돌아와요. 상황보다 뒤늦게 이제 이성이 돌아와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배 위에 있어야 할 두 발이 바다 위에 있는 거 시커먼 또 밤이니까 얼마나 바다가 시커먼합니까? 단지 유령인가 주님인가 확인하고 싶었을 뿐인데 자기 이게 너무 앞선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 파도를 보고 새까만 바다를 보고 순간 그 상황에 쏙 들어가 버리죠. 그래서 바닷물이 이 베드로를 삼키게 됩니다. 30절 31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주님을 향했던 베드로의 시선이 다른 곳으로 향하는 거예요. 우리도 많이 그렇죠. 바람을 보게 되고 시커먼 바다를 보게 되고 주님을 향한 시선을 떼서 불가능한 현실을 마주하자 정말 그 불가능한 현실 속에 우리가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하지만 이 찰나에도 이 상황 가운데서도 또한 즉시 베드로가 너와도 감사하게 이 상황에서 어떻게 살 수 있는지 그 정답을 베드로는 잘 알아요. 현실주의자라 그랬죠. 이렇게 하면 내가 살겠구나. 바로 주님을 불렀던 거. 이게 베드로가 너무너무 잘한 거예요. 자신을 이 상황 가운데서 구원할 자는 오직 주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즉시 예수님을 부르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고 주님은 또 즉시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의 손을 붙잡아 줍니다. 책망도 하시죠.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물론 이 책망을 듣지만 믿음이 작은 자, 의심이 많은 자 그런 베드로였지만 그래도 그 베드로는 주님이 오라 하시는 그 그 초대 가운데 응답하자 유일하게 무리를 걸었던 그 주인공이 되지요. 우리 32절 33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하더라. 아멘.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의 그 믿음이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이 확장이 됩니다. 우리의 스승님은 그냥 인간이 아니시구나. 정말 창조주,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본체시구나 라고 자기가 따르는 스승에 대한 그 지식이 확장이 되죠. 오늘 사실 본문의 주인공은 어떻게 보면은 베드로인데 다혈질의 대명사 이 베드로 정말 가르치기 가장 어려운 제자가 사실 베드로인데 그 베드로를 이렇게 수제자로 예수님은 이렇게 키우셨어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을 모를 것 같은 그 베드로. 너무 엉뚱하고 즉흥적이고 생각보다 몸이 먼저 움직이는 그런 베드로를 자신의 수제자로 삼으셔서 예수님은 그 나중에 세워질 그 교회의 반석으로 이렇게 삼으셨어요. 실수도 많고 예수님의 사역에 가장 어떤 때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런 꾸짖음을 받았다. 예수님의 사역에 장애도 되었고 잠도 많았고 스승을 3번이나 부인도 하였고 또한 네가 날 사랑하는 다시 베드로를 이렇게 회복시키는 과정 속에 그래서 요한은 어떻게 됐는데요? 남의 일에 참견도 굉장히 많고 베드로가 굉장히 그의 성경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호언장담하면서도 뒤처리를 못하는 이런 베드로였지만 이런 베드로가 그래도 가장 잘한 거는
끝까지 주님을 붙잡았던 거예요. 끝까지, 죽기까지.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를 때 하셨던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첫 번째 말씀, 나를 따라와라. 그거를 끝까지 했던 사람이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거를 끝까지 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바로 물 위를 걸었던 인물이 된 거예요. 물에 때론 빠지기도 하였지만 다시 주님을 붙잡고 다시 주님의 손을 부여잡고 주님을 부르고 끝까지 우뚝 서서 주님을 따랐기 때문에 사도행전의 첫 설교자로 베드로가 되었고, 또 그의 설교로 예수님이 비어있는 그 자리, 다른 제자들의 마음을 다시 합하여서 하나 되게 하고, 자기의 첫 설교로 3,000명이나 세례를 받고, 또한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건강하게 또한 키워나왔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죽기까지,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그 길까지 자신도 그 십자가의 길을 감으로 끝까지 그 처형당하는 순간까지 그 소명을 부르심 앞에 다 잘하였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도 오라 베드로와 같은 다혈질의 너일지라도 와라 라고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음성 앞에 여러분은 그 배에서 뛰어내릴 수 있겠습니까? 무리를 걸어보는 그런 모험에 여러분은 네 주님 하고 가시겠습니까? 주님은 벌써 이 본문을 통해서 정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모든 순간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안심해라. 내가 함께하고 있다. 가장 어두울수록 너에게 바로 곧장 다가오고 있는 주님이 너가 자세히 눈을 열어본다면 바로 내가 있다라고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부르심 앞에 여러분 그 항해 앞에 담대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인생이 되시고, 그래야 해서 베드로처럼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마지막 그 순간까지 그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 갈릴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